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피하고 싶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평생 동안 들었던 인생의 조언 중에 과연 최고라고 자신있게 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 2막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구애받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가면서 파도도 치지 말고 바람도 불지 마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파도야 치려면 쳐라.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나는 이미 튼튼한 배를 마련해 놓았고 좋은 항해술을 습득했기에 그 정도는 끄떡없다.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 이런 마음가짐이 해탈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이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내 뱃속에 10달을 품어 나와서 내 마음대로 키운 자식도 클수록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어떻게 세상 일이 나의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전혀 구애받을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한 불행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손등과 손바닥 같은 것이어서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이죠. 진정한 행복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놓아버려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들한테서 소식이 옵니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듯이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지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 화장장에 갔습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연구차와 버스들이 밀려 있더군요. 관이 정기화로에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까 냉각중이라는 글자가 켜집니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습니다. 기술이 크게 진보했고 장례 의전을 관리하는 절차도 세련되어졌습니다. 냉각 완료가 뜨면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 대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뼈가루를 담아서 유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옹기에 뼈가루를 담아서 돌아갑니다. 원통하게 비명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온 아이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과자를 먹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우리는 호상입니다라며 문상객을 맞는 상주도 있었죠. 그리고 그날 3살 난 아기도 소각되었습니다.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서너 홉쯤 되었을 것입니다. 뼈가루를 보면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민 안개 색깔입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나이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한 세상 살다가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 죽음을 향한 여정에 오르며 결국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죠. 금방 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소한 관련도 없고 수명이 다하고 업이 다한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죽으면 말길이 끊어져서 죽은 자는 산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음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머물면서 태어나 지 않을 수 없고
태어난 이상 늙지 않을 수 없으며 늙으면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탄생과 죽음은 실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움으로 우리는 남은 삶의 무거움을 버티어낼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더한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입니다. 사실이지 죽음은 아무런 기약 없이 갑자기 닥쳐옵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하듯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하며 미리 정해놓을 일만 생각하세요. 돈 들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이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이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이렇게 말입니다. 죽음학자인 퀴블러로스는 죽는 과정을 부정하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며 화를 내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 타협하다가 우울감에 빠지며 결국 받아들이는 상태로 요약했습니다. 물론 꼭 모든 단계가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죽음을 부정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하고 처음부터 체념하고 사후 세계에 몰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과 의연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가까이 지켜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집에 있는 서랍과 수납장을 들여다보면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간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는 순간이 옵니다. 똥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꼴이죠.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습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욕심을 내서 살았던 지난날을 떠올리면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나의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 죽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노년이고 또 어떻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불변의 사실 앞에서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는 첫째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 둘째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후를 떠나가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배려하며 주어진 삶이 다할 때까지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산 것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잠시 소풍 나온 거니까 즐겁게 잘 놀다 가면 그만입니다.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길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돌아보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도 요즘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는 세월은 하루하루 소중합니다.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삶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마세요.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또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깨우친 현인들은 우리에게 소풍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전생에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 모르지만 한 세상 논일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억조창생의 대기조들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수단시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우치세요. 이 삶이라는 여행은 어떤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멀리 소풍 가서 노는 이야기에 번뇌와 고통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참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사연과 세상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삶에 대한 집착, 욕망 같은 군더더기들을 벗어버리고 소풍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봅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늙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늙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밑줄을 갈라놓습니다. 글자 한 획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늙어가는 것이죠.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멋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 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습니까?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새로움으로 바꿔보세요. 늘어가는 나이테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죠. 늙음은 새로운 원숙입니다. 어느 바람에 지는 줄 모르는 낙엽이 땅에 떨어지기까지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은 분명히 절규가 아니라 춤추는 모습입니다. 낙엽이 지기 전의 마지막 모습은 아름다운 단풍이었습니다. 말년의 인생 모습도 단풍처럼 화사하고 봄꽃보다 고운 잘 물든 단풍처럼 장엄합니다. 마치 해질녘의 저녁 노을처럼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삶의 유혹과 죽음의 공포,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고자 고민하는 것이 인생의 참 공부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늙음의 내리막길이 아닐까요? 인생도 오르는 길은 힘듭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길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멋지게 내려가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30년 지기 친구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고 합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친구를 불러놓고 유언을 하셨는데, 네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언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참으로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아침마다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정도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합니다.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꿰매서 살려내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살았기에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파이프를 꽂아서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합니다. 가볍게 죽고 가는 사람도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토록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의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나 애플을 창시하여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 영원히 북한을 통치할 것 같았던 김일성,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병상에 누워있다 결국 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떠나간 사람 중 누가 부럽나요?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을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나에게 남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됩니다.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마음, 쓸데없는 걱정까지 모두 후회를 털어버리세요.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힘겹게 이고 지고 안고 있으면 인생이 금방 지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간밤에 꾼 호화로운 꿈도 깨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하죠. 어제 꽃피는 봄날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데 지금 두 손에 붙은 미련을 놓아버리고 가벼워지세요. 어차피 떠나가야 할 그 길이라면 그 무거운 짐일랑 다 벗어 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지나간 일에 대한 자책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에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걱정 모두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후회가 없도록 현재를 즐기셔야 합니다.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노후는 삶의 끝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이 기회를 슬기롭게 이용하여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노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숙제입니다. 있으면 있는 것으로 즐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체념하고 그대로 견디면 됩니다. 마음 졸이며 안달하고 아파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값진 인생이기에 의도적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제2의 선물의 삶을 멋지게 보내는 의미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감사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이를 즐기는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앙심을 품은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기대는 줄일수록 편해지고 사랑과 감사와 희망은 늘려가야만 더욱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소박하고 간결한 삶을 즐기는 것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며 과한 호화로움과 방탕한 생활은 불행의 씨를 키우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강도 가난도 자신의 살아온 결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오늘의 자신을 만든 것입니다. 행복과 건강은 선물이 아니고 자신의 준비와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긍정적인 생각이 오늘 하루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좋은 생각과 노력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제 마음이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퍼붓는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멋진 춤을 출 수 있다고 하죠. 희망이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그 삶을 즐기며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그 일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앞만 보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얽매인 현대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잠시 잊어버렸던 부모를 찾고 흩어졌던 혈육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면서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는 날인데요. 또 곡식과 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올리시는 분들도 산소의 성묘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요즘 조상 이야기를 하면 픽 웃어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핵가족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도 잊어버리는 판국인데 죽은 조상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같은 혈통을 이어준 우리의 뿌리와 어찌 무관할 수 있을까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듯이 조상 없는 자손은 없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조상님을 잘 대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상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후천운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조상은 돌아가신 뒤에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음으로든 양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 과거 명당에 묘를 쓰면
후손이 번창한다고도 하였고 또 흉당의 묘를 쓰면 후손이 멸문하기도 한다고 했죠. 설날에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은 조상님의 은덕을 추모하고 저 세상에서나마 이 세상에 사는 자손들을 지켜달라는 기원을 바치실 텐데요. 그 조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상을 바르게 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덩쿨이 있는 음식을 올리면 후손의 일들이 계속 꼬이고 막히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사상에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과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덕을 볼 수 있는 음식을 각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조상님의 은덕인 조상복 절대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이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푸닥거리를 할 때에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봄에 복숭아 나무가 가장 먼저 양기를 최대치로 머금고 가지를 뻗기 때문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쓰는 이유는 태양은 동쪽에서 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태양이 품고 있는 양기를 흡수하여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상에 올려지면 조상의 혼이 못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털 달린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최고로 좋은 것만 올리는 귀한 상에 합급으로 여겨지는 복숭아를 제사상에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고택들 어디에도 집안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풍수에서도 복숭아 나무 근처에는 절대 묘를 쓰면 안 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올 수가 없고 절대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고인이 아무리 복숭아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끝자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입니다. 바다고기 중에서 치자로 끝나는 고기와 어쩌나 기자로 끝나는 고기가 있습니다. 치자로 끝나는 멸치와 꽁치, 갈치 등은 학급 어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조상님에 대한 예로 최상의 음식을 대접해야 하기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량으로 몰려다니는 생선을 가장 흔하고 천한 생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치자로 끝나는 생선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상에 올리면 형제와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어와 기자로 끝나는 흰살 생선인 숭어, 민어, 조기 등은 고급 어종으로 여겨 제사상에 주로 사용됩니다. 또 장어나 가물치처럼 비늘이 없는 어종도 부정하다고 여겨 삼가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끝자가 어나 기와 같은 생선 중에 비늘이 있고 또 대량으로 잡히지 않는 생선을 최고급으로 여겨 이 생선들을 제사상에 올림으로써 조상을 대우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마늘이나 고추, 파입니다. 여러분, 유교나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신앙에서는 이 마늘을 음욕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에서도 마늘은 곰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약초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대표적인 양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것 때문에 마늘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강한 양기를 품은 음식을 제사 음식에 넣게 되면 음기를 가진 영은 다가올 수가 없게 됩니다. 조상님이 감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조상님들을 쫓아버리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고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초라고도 하며 장례식장에서도 귀신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듬뿍 풀은 육개장을 먹기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어머니 산소를 다녀와서 3개월 뒤에 큰 사고가 나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원인을 찾아보니 어머니가 생전에 김치찌개를 좋아하셨다고 산소에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상님이 오다가도 빨간 음식을 보시고는 노하시게 됩니다. 이외에도 부추, 달래, 미나리, 후추 등 강하고 자극적인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제사 음식에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막걸리나 소주, 과일주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절대 탁한 것과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제사에 쪽밤같이 변형된 음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 후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얻지 못하고 변형된 삶, 즉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순수한 쌀로 빚은 곡주여야 하고 경건하고 맑은 술, 즉 청주 같은 것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방 고유의 전통주들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막걸리를 사서 제사를 지내셨을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에이, 그까짓 술이 다 술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말입니다. 찌꺼기가 내려앉는 막걸리, 또 막 걸러서 먹는다고 하여 만들어진 막걸리는 그냥 일상에서 먹는 술이지 절대 정성과 의미를 따져야 하는 제사상에는 올려서는 안 되는 술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다섯 번째는 붉은색의 곡물입니다. 붉은색이 들어간 대표적인 곡물이 바로 팥입니다.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것은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인 동지에 이 양기 곡물인 팥으로 조화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동지는 귀신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날입니다. 이 팥이 귀신을 쫓는 곡물이기에 동지가 되면 사람들은 동지 팥죽을 쏘어 나쁜 귀신을 쫓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데요. 팥시루떡이나 팥앙금이 들어간 떡 역시 제사상에 올리지 않고 보통 팥시루 대신 콩시루떡을 놓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는 부적을 붉은색으로 만드는 이유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간 것은 과일을 빼고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융숭한 대접을 흐뭇하게 잘 받고 돌아가셔야 여러분들에게 은덕을 주실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복을 쫓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제사상이나 차례상을 차리실 때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맛있게 드셨던 음식 위주로 차리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쌈을 좋아하셨으면 돼지고기 수육을 하시면 되고 어머니가 피자를 좋아하셨으면 피자를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라도 위에서 알려드린 음식 5가지만큼은 절대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산소에 성묘 가실 때 어떤 음식을 가져가시나요? 조상님이 좋아했던 음식을 가져가시면 좋지만 그 음식만 가져간다면 큰 덕을 보기는 힘듭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상님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설에 산소에 가실 때는 이것을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님이 감동해서 복과 재물을 내려주실 겁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덕을 보실 수 있는 음식 첫 번째는 삼색과일입니다. 이왕이면 산소에 다녀와서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면 좋겠죠.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흡족해 하시는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홍동백서인 오색과일에 맞춰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지금은 홍동백서는 아니라도
삼색 과일은 꼭 맞춰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사과, 배 그리고 감을 추천드립니다. 밤 대추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성묘의 과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조상님들이 봤을 때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챙겨왔구나. 정성이 담겨 있구나.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산소에 가실 때 과일은 생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삼색 과일은 올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소에 가져가면 조상덕을 보실 수 있는 음식 두 번째는 식혜입니다.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식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식혜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음식인데요. 내가 직접 담지는 못하더라도 산소 가실 때 식혜 한 병을 꼭 사서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시거나 산소의 성묘를 하러 가실 때 이것만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좋은 덕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화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상을 차리기 전에는 반드시 집 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상 근처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물론 이 머리카락이 귀신을 쫓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소홀한 마음입니다. 정성인 것이지요.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과 음식을 차리는 정성이 바로 조상님에 대한 존중이고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제사상을 차리시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성과 염원이 조상님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 여러분들은 조상복을 제대로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삿날에는 절대 가족 간의 갈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후손들의 화목한 모습 또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조상님들 역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게 됩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절대 다투시거나 화가 나도 인상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복을 제대로 얻는 원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산소에 들고 가신 음식이 보통 남으실 텐데요. 그럼 아까워서 이걸 다시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소로 나갔던 음식은 귀신들이 감흥을 한 번씩 했던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들고 오시면 안 좋은 기운이 우리 집안에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상갓집에서 먹었던 음식이 맛있다고 집에 싸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웬만하면 산소에 차렸던 음식은 거기서 모두 해결을 하고 집으로는 들고 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시래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밖에 놔두시죠. 산소에 가서도 고시래를 하시면 다양한 영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자리는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가실 때는 남은 음식을 밖에서 다 먹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다가오는 명절이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의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도, 또 어떤 이들에게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더욱 사무치는 날이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옆집은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고 동네 가득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가득한데 열리지 않는 대문을 그저 바라보며 홀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날만이라도 서로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말동무도 되어드린다면 모두가 더없이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의 관심이라도 표현해 주신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값진 응원과 좋은 말씀들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베푸는 덕은 후에 나의 복으로 분명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게 기원 또 기원하겠습니다. 또 새해에는 복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시고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쌓이면 재앙이 와도 대처를 잘못해 고통이 크듯 조상을 잘못 모시면 그 끝은 자손들의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두 주의하셔서 집안의 번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명절이란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이 없다 해서 할 말이 없겠는가. 마음이 복잡하니 생각이 많을 수밖에. 고향 참마루에 걸터앉아 쓸쓸한 바람소리 듣노라니. 험난한 세상, 힘겨운 삶일지라도 그저 정직하게 욕심 없이 살라고 합니다. 어진 목소리, 메아리 같은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기에 떳떳할 수 있고 후회 또한 없다지만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보다는 착잡한 심정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 귀한 줄 네 모르겠는가마는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나이가 들수록 어른 노릇 사람 노릇 참으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뜻과 같지 아니하고 삶이란 마음 같지 아니하니 강물 같은 세월에 묻혀버린 내 젊은 날의 별빛 같은 꿈이여. 올해도 빈손으로 맞이하는 명절. 그래도 고향 생각 설레어 잠 못 들까 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